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2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했던 최후의 변론입니다. 27장은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변론을 통해서 단순히 자기 방어를 위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 그리고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허다한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바울은 무죄로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선지자와 모세의 글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체험이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젓이 그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비록 율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나치게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바로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유대교와 율법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희는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또 서기관들을 저주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문에서 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겨우 얻었는데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표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는 정통하지만 그것이 결국 가리키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희는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역시도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전통과 해석에 매이지 않고 구약의 모든 예언과 또 약속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약의 모세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도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 그들이 율법 선생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도 소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과 모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또 많은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율법이나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예언과 또 그 글들을 완전히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완전케 하셨고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자 39절 4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비록 그 사도들이 쓴 쪽복음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처럼 27권이 정경화된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4세기 돼서야 비로소 신약 성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전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선생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바로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할 때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성경을 그 자녀들한테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고 늘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까닭은 그들이 지나치게 율법에 집착하고 그 심령이 돌처럼 완악한 나머지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5절에 보세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수건을 둘러쓰고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과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글은 결국 누구로 집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뻔히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도 바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버젓이 눈은 떠졌지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덮여져 있었다고요? 수건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 수건이란 말은 영어로 베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보통 베일에 쌓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수건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이 날마다 율법을 상고하고 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지만 결국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 그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고 그들 얼굴에 수건이 둘러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비춰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집착하고 또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2절부터 6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이 헤롯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 왕의 친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가서 헤롯을 책망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도록 시켜요. 뭘 물어보느냐?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또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왜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묻도록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넘어지다. 그리고 또 구원에 실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기보다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었는데 바로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니 요한에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또 심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도대체 전혀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로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1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요한은 어떤 면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그 또한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께 직접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비록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구약 속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쯤으로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28절만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일러라. 자,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수사하기 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중연설에 대한 그런 그 기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뛰어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보다 아볼로가 말을 훨씬 더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바울보다 이 아볼로를 더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볼로는 대중연설이 기본적으로 능한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25절 그 끝말이 중요합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구약은 바로 침례 요한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아볼로도 성경에 능한 자고 또 학문이 많은 자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2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렀습니다.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으로 딱 단절된 겁니다. 구약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28절에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할렐루야. 그가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도 보세요.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고 요한의 침례만 받을 뿐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의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어떤 신앙 지식을 능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 내내 증거한 것은 대단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구원함을 얻게 되고 예수가 비로소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 66권.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난해한 구절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 따라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고, 이전에 그가 알고 지켜왔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담대히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로워지고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죠. 율법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율법을 통하여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심취했던 그 율법과 선자의 글이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성령은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비춰주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는 4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오직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금등잔이죠. 금등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금등잔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에게 늘 주야로 그 금등대를 단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적의 밝기로 성소와 지성소를 비추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집착하고 또 율법만 고수한 나머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영적인 소경인 것이에요. 비록 육신의 눈은 떠져서 사물은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14절부터 3장 1절까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경건의 모습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버젓이 그런데 우리랑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고, 자, 또 3장 1절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자, 3장 1절에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분명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발목 잡혀 있어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주님께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미성수가,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3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 자, 따라하시죠. 나 영혼아 신령한 자가 되자. 바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뜻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가진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 즉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인지, 아니면 구원은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방언은 말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과 경하여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바로 영적인 미성숙아가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신령한 자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고 또 성령 충만한 자는 날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에서 나오고 정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27절부터 자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자 아그리빠는 네가 나를 전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서 말이 적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반주에 보면 혹 시간이 짧으나 기나, 관주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 말은 시간이 짧으나 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짧으면 짧은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또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면 넉넉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나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긴 시간이 주어지든 짧은 시간이 주어지든 우리 입에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면 많이 주어진 대로, 짧게 주어졌으면 짧게 주어진 대로 그 시간에 적합하게
우리가 평생 증거하고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할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